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무리가 참 중요하죠. 마무리가 좋아야, 끝이 좋아야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비록 뭐 시작은 미약했다 할지라도, 또 뭐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 마무리하면은 해피엔딩하게 되어지면은 왠지 모든 게 다 아름답게 여겨지고, 또 힘들었던 그 지나온 일들이 다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여겨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드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한데, 자,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6주에 걸쳐서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6주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그럼 주기도문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름다운 마무리입니까? 오늘 주기도문은 이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끝나죠. 여러분,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란 말이 나왔었죠. 처음에 네 번 아버지가 4번 나왔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시작했다가 우리에게로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했다가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시험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치열한 죄와 싸우고 시험과 악과 싸우는 우리의 치열한 현장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이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다시 우리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께 집중되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장엄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볼 이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마지막 이 부분은 먼저는 이것은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은 송영이라고, 송영과 같습니다. 어찌 보면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은 기도라기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라 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 송영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부분이 가로로 쳐져 있죠. 보십니까? 성경에 보면 가로 안에 이렇게 딱 묶여 있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성경에 가로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 여러 사본 중에서 이 부분이 빠진 부분들이 많은 빠진 사본들이, 고대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처음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다시 필사되어지고 하면서 이 부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고대 원본에는 이것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을 보았을 때도 이 부분 없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부분에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주기도문에 없습니다. 추측해보건대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이렇게, 그때는 인쇄가 없으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필사할 때 중간에 이 부분들이 삽입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묶여있다는 거죠. 왜 이 부분을 넣었을까? 주기도문 끝부분에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필사자들이 이 부분을 추가했었을까요? 추측해보건대 초대교회 당시의 교인들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마지막에 끝부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 이 송영을 늘 이렇게 붙여서
불렀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성도들이 주기도문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드리고 나면 마지막에는 꼭 하나님께 이런 송영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는 아예 주기도문 끝부분에 이것을 집어넣게 됐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마지막 끝날 때 이렇게 송영을 불렀습니다. 지금은 새벽에 제가 제 새벽 기도 때 베드로 전후서를 지난 주간에 베드로 전후서를 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끝날 부분에 이런 부분을 넣더라고요. 베드로 후서 마지막 3장 18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송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이렇게 편지를 쓰든지 이렇게 주기도문을 기도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송영으로 마무리했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 끝이 중요하다,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참 아름다운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감사로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쁨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리든 간에 시작이 어땠든 간에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야 된다고요? 찬송.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탄식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 섞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내 삶의 그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거대하게 느껴졌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며 기도가 끝날 쯤에는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끝날 때는 이런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인지 알려면 끝을 보면 여전히 그 걱정으로 기도가 끝난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시편 기도들이 그렇죠. 시편에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와 있는데 시편들 보면 참 기도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드렸던 시편의 기도들의 공통점들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탄식의 기도들, 눈물로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탄식하며 기도하다가도 마지막 끝부분은 다 어떻게 끝납니까? 시편을 보십시오. 대부분 다 끝부분은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이 송영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장엄한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송영은 찬송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송영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런 거죠. 나라가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하나님께서 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이 모든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 권세와 능력으로 이 모든 기도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영광이 아버지 것입니다. 모든 영광,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개역 개정판에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번 번역이 됐죠. 요즘 쓰는 말들을 계속 바꾸다 보니까 개역 개정판인데, 예전 성경에는 개역 한글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한 단어가 더 들어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개. 네, 혹시 예전에 암송하신 분들 그 기억날 것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대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 대개라는 말을 뺐습니다. 왜요? 요즘 안 쓰는 말이니까. 요즘 대개라는 말 쓰나요? 그래서 뺐는데, 그래서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봐서 성경 원어에 그런 단어가 있는가, 헬라어 성경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단어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호티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개로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이 호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앞에 이 호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단어를 넣어서 이 부분을 읽는다면 이런 내용이겠죠. 앞에 우리 6가지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6가지 주기도문의 기도를 다 드리고 나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6가지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기도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 6가지 기도를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라가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 송영을 이렇게 주기도문 드리고 나서 이 송영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여 넣었다는 것을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힘든 시절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구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로부터도 그들은 박해를 당하면서 안팎으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또 유대 공동체로부터, 유대 민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했습니다. 정말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꼭 무슨 대단한 일이 있을 때만, 무슨 기적을 보거나 무슨 놀라운 일이 경험할 때만 권세가 하나님께 있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적의 연속인가요? 아니, 기적이 없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평범할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형편이 좋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아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내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자정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전히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오늘 이 송영, 주기도문의 이 송영은 우리가 소망으로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송영은 찬송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여전히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이 자체가 기도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 같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영원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기도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필요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죠. 두 손, 기도선, 그림도 있는데 기도선. 저는 이게 주기도를 보면서 처음에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아버지를 부르는데 이 두 아버지 부른 것이 마치 기도의 두 손과 같이 여겨집니다. 처음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아버지, 사랑스러운 내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는 손이었다면, 이제 마지막에는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손은 사랑의 하나님, 한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기도의 두 손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담아서, 이 두 손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아버지시니까 언제든지 달려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따뜻한 사랑스러운 친밀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친밀하기만 하면 또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권세와 능력과 권세가 다 아버지께 있는,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고백할 때 이 두 손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앞에 저 그림이 알브레히 듀레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봐서 유명한 그림이죠. 독일의 미술의 아버지라고 추앙받는 알브레히드 듀레가 그린 판화 그림입니다. 유명한 판화 그림인데, 기도의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누구 손일까요? 누구 손을 그렸을까요? 진짜 보고 그린 그림인데, 바로 자기 친구인 프란츠 나이스타인이라는 친구의 손을 보고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프란츠와 듀레는 친구였는데 참 어렸을 때부터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성장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 미술의 그림에 대한 재능이 둘 다 있었습니다. 둘 다 이 미술의 재능이 있어서 꿈을 키워갔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 미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미술학교에 진학해서 이 미술을 좀 더 깊이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츠란 친구가 듀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가 먼저 미술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해라.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너 공부할 자금을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뒷바라지 하겠다. 그리고 너가 나중에 화가가 되면은, 유명한 화가가 되면은, 그때 너가 이제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 둘 다 할 수 없으니까 먼저 너가 공부하고 내가 일해서 너를 도와주고 너가 이제 유명해지고 돈 벌게 되면 이제 너가 이제 나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듀러가 먼저 미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까지 하게 되었는데 졸업식에 이 친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자기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자기 친구를 찾아가 봤더니 그 추운 겨울에 돈을 절약하느라고 난방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아주 서늘한 그 방에서 친구 프란츠가 식탁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추운 방에 돈을 아끼고 친구 도와주려고 돈을 아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손은 오랫동안 고달픈 육체 노동으로 인하여서 손이 다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대신에 내 친구 듀러가 뛰어난 화가가 되었으니 저는 그것으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그 친구의 모습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서 연필로 스케치를 한 그림. 그 그림이 바로 이 불의 명작 기도하는 성이랍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듀러가 정말 위대한 화가로서 많은 성화들과 많은 그림들을 그렸지만 그가 그린 많은 성화들과 그림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는 그림은 바로 이 종이에 연필로 스케치했던 바로 이 기도하는 손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한 손은 하나님은 정말 따뜻한 아버지시고 또 한 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내 기도를 능히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아버지시다. 이 두 손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또 그런다고 해서 나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권세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영원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의 송영은 뭐라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면서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 마지막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끝이 아니죠. 이 송영하고 나서 한 단어가 하나 더 붙여 있습니다. 뭐가 붙여 있나요? 아멘. 주기도문 끝은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해야 이제 기도가 끝나는 거. 아멘 안 하면 끝이 아닙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죠? 예스란 뜻이죠. 진실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멘 많이 사용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옳습니다. 옳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보통 이 주기도문에서 마지막 아멘으로 끝난 것은 아멘. 이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대로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기도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의 의미도 포함됐습니다. 아멘이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는다는 것이고, 또 나도 이 기도대로 살아가겠다는 순종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기도대로 그의 나라와 그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약속의 문서를 딱 쓰고 나서 마지막 밑에 사인, 둘이서 사인, 국가 간의 원수들이 대통령들이 만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서로 바꿔가면서 사인하잖아요. 도장 찍고 이게 아멘. 먼저 기도를 마치면서 아멘은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는, 하나님께 사인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사인 받는 것이고, 또 나도 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또 우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기도 끝에 이렇게 아멘으로 도장을 찍고 이렇게 아멘으로 사인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멘은 기도의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참 남오용하는 경우가 있죠. 주기도문 언제 씁니까? 뭐 어떤 모임 갖고 나서 자,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모임 마칠 때 그냥 그래서 빨리 마치려고 막 후다닥 해치우듯이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랩하듯이 누가 더 빨리 하나 막 이렇게 이럴 때 여러분 주기도문 마침표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어떤 일을 끝낼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기도를 끝내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마지막 아멘 한다는 것은 이제 아멘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출발입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마지막 행진하는 것처럼 끝이 아니죠.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는 둘이서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 출발하는 거죠.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행진, 이 기도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후에 내가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삶의 자리에서 번역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마치면서 아멘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진대. 먼저는 누가 일하시기 시작합니까? 이 기도가 끝나고 아멘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일용할 양식의 문제들, 또 우리의 모든 시험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하나님께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마치고 나면 아멘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아멘 하며 기도하고 마쳤을 때 누가 일하기 시작합니까? 오늘 우리도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드렸다면 아멘 이전과 아멘 이후의 삶이 바뀌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저는 무력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도전해 보겠습니다. 담대히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멘. 기도하다. 여러분, 기도하다는 말 한자로 보니까 한자로 기도하다가 빌기자, 빌도자입니다. 빌고 빌리기, 빌고 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한다. 이게 기도하다는 뜻인데, 여러분, 한글로 우리가 기도하다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의 기도하다는 말이 있나요? 어떤 일들을 새롭게 계획하고 시도하다는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하다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한자는 다르지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한자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새로운 일을 다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빌고만 아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일어서서 이제 주님과 함께 그 기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빈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한 내용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거기 벽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지 마라.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지 마라. 누구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도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가 진정 자기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꼭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주기도문 드리고 있느냐라는 그런 것이죠. 정말 그 기도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의지가 없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아멘 하는 것은 이건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 아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아멘 이후에 오늘 우리도 이 기도대로 살아보기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을 배웠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기도문을 배웠으면 목사님 주기도문 잘 배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오늘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배워라. 기도를 하라.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를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해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 잘 배웠다고, 농에 넣어놓으라고 하는 게, 최신의 핸드폰을 아들에게 큰맘 먹고 자녀에게 최신의 핸드폰을 사줬더니, 그것을 서랍 속에 그 귀한지도 모르고, 서랍 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아까워요. 오늘 최신형 기도를, 최고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면 뭐합니까? 안 하면 그만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쭉 누가복음 11장을 몇 주 동안 보았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나서 그 다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느냐? 뭐라고 하셨을까요? 기도 가르쳐 주고 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하고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3절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나서 내가 또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이제 이 기도를 가지고 구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돌을 던져주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니 이 주기도문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실제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이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실제로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기도인지. 실제로 이 기도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천국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실제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능력의 도구, 이 축복의 도구,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심으로 죄도 이기고 시험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 나가는 그런 멋진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 이 주옥 같은 기도를 묵혀두지 말고 이걸 사용해봐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릴 정도로 루마니아 공산 당국에 투옥이 되어서 20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고통당했어요. 20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루마니아 공산 당국에 20년 동안 감옥 투옥 생활했는데 얼마나 악랄했던지 이분이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제정신으로는 예수님을 부인 안 하니까 이 혼미하게 만들려고 이 주는 음식에다 마약을 타서 줬습니다. 마약을 조금씩 타서 이
이 정신세계와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음식에 마약을 타서 이렇게 먹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먹은 거죠. 계속 먹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혼미해지고 하나님 성경책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암송했던 그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했는데 이 성경 구절들이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이 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기도를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생각하려고 예를 들어서 그 본문이 주기도문이 기억이 안 나요. 그 목사님은 그 지하 감옥 바닥에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이제는 주기도문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기억 안 나고 주기도문조차도 기억이 안 나지만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이렇게 눈물로 바닥에 머리를 대고 그렇게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드리기를 한참을 지나고 이제는 마약 투여하는 것이 중단이 되었고 그리고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데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기뻤던지 그 주기도문 한 절 한 절 그 단어 하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담아서 그 말씀 그 기도를 드리고 또 드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에 주기도문의 하나하나에 자신의 기도를 담아서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그 주기도문이 자기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 안에 자기가 드릴 기도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루마니아 지하 감옥 안에서 럼브란트 목사님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은혜를 회복하고 또 그 심령이 피폐했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 오랜 투옥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능력 있냐고요? 기도해 보신 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설교를 6주 동안이나 했는데 안 하면 꽝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30초 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1시간도 들을 수 있고 3시간도 들을 수 있고 아니 온종일도 이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원본, 주님이 직접 가르쳐준 이 기도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우리를 바꾸는 것을,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을, 우리를 더 성장시켜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과 그 은혜를 마음껏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